탈옥수 신창원이 지난달에 보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그게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기사가 5월 20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냥 석 지나갔는데 이번 이야기 과거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20년도 훨씬 전에 도둑질, 강도질을 일삼다가 붙잡혀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또 그 중에 또 탈옥을 합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온 나라를 정말 시끌벅적하게 하는 그런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복역 중인데 이분을 변호한 엄상익이라는 변호사가 이분을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참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우리를 또 한 번 돌아보게 하는데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그는 분명히 큰 죄를 지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어떤 말로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데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새끼 챙겨주고 등록금 주면 다 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삽니다. 괴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살린다. 그가 80이 가까운 나이에 한 인생의 온 진행을 담아 쏟아낸 그 한마디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듯이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또 그를 잠깐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난 주변의 어떤 지인 그 누군가가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었다면 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생활고 생각 없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는 그 말을 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내 뇌리에는 오래 남아 내 마음을 파고들고 뭐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나를 아프게 하고 지금도 상흔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도 나를 정말 끔찍히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정신 건강도 너무너무 좋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막 사춘기를 겪고 또 문제의 친구를 만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는 우리 자녀들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데 로마서 8장이 드디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8장은 정말 절정의 절정이고 이 31절부터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말하지만 직접적인 복음의 언급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이 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꼭 누려야 할 복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복음이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정말 반복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럼 복음이 뭘까요?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를 묻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신다.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과도 니콜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반듯하게 살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을 실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실 로마 교회를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거듭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끝내는 이 절정의 절정 부분에서 우리의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몇 가지들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앞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흔드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데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위한다는 말이 성도가 된다는 건 교회를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해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의 구원은 끝까지 변동되거나 요동할 수 없다, 이 확신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비틀거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를 침몰시키기 시작하면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거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때를 놓칠까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점점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면 정말 병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지옥입니다.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거.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의 확신이 너무 커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평생 사랑하며 함께 살자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랑이 틈이 생기고 금이 가면, 작은 행동 하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꼭 지옥을 가야 지옥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주고 외국 유학 보내고 다 해주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존재를 기억하는 사랑이 의심되면 그 아이는 병듭니다. 여러분, 탈선, 문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꼬마일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도 물어보실 테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아이 꼬마를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 나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많을 때니까 이 친구가 시집을 가는구나, 그래서 아마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임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 중 하나가 어느 날 울면서 자기에게 상담을 했는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저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맨날 강대상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그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 나는 사랑을 하는데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이건 전달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 정황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다 하면 얘가 누군지 들통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얘에게는 2번을 했습니다. 아빠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얘는 안아주면서 사랑해. 그렇게 지금까지 그게 잘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 사업이 흔들리고 또 부부관계가 약간 비틀거릴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심중만 있는 게 아니고 물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1절은 이 일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게 29절 30절에 나오거든요. 자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의 단계 중에 4가지 5가지가 나와요.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포괄적으로는 로마서 3장 또 그 앞에 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조금씩 반복된 그 전체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함 그 진행을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리심으로 야,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더 내가 뭘로 말해야 되겠어? 우리의 모든 주저와 의심을 한 방에 끝내는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겁니다. 천년만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노래가 생각났어요. 저희 때 많이 불렸던 팝인데 Endless Love라는 게 있었어요. 뭐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건데 다 못 부르고 끝에만 알아. My Endless Love 이렇게 끝이 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라고 했습니다. 과거 번역은 무궁한 사랑 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사랑은
끝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자기를 담임 안 몰아준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또 주변에 다 엉터리로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순둥순둥 풀리는 분이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고민하는데도 매번 걸리는 것 같고, 여러분 남의 고민보다 나의 고민이 언제나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착시 효과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한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자, 또 하나 우리 구원을 흔들고 이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것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건데 죄입니다. 죄. 범죄하고 심각한 죄로 인해 죄책감 또 보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근데 누가 감히 따지고 정죄하겠습니까? 설사 내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대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기는 다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 구원을 묵상하고 속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 묵상하면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마귀는 그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야? 네가 그 짓을 하고도, 네가 장로고 네가 목사고 네가 집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찍이 하워드 핸드릭슨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도 덜 사랑하시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어떤 대단한 삶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줄 아세요? 뭘 따지고 묻고 해서 주어진 거라면, 조금만 경계선을 벗어나고 함량이 미달되면 얼마나 이게 안절부절해요. 삶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요건은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그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큰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아들답게,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몸부림의 과제이지, 이게 요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수들은, 고발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내 삶을 아는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람들, 또 내 안에 양심도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마귀. 그러나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의 기소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자, 우선 앞에 왜 죽으셨고 또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딛고 일어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종결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간구하다
라는 이 단어, 엔팅카네이라는 단어는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진짜 의미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를 말합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저거 진짜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맨날 직분 걸치고 폼 잡지만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변론하시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분명하고 그의 죄도 사실이지만 그 죄의 값은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위에서 한 7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가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계산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반복되어 죄는 짓는 죄에 대해서 자제와 조심이 필요하지만 우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아래에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이건 흔드는 여러 가지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 이 흔들림은 훨씬 더 충격적인데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뻔뻔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 구원을 흔드는 적은 시험입니다. 시험. 작은 게 아니라 타격감 있는 무서운 시험. 믿음이 좋아도 이런 시험이 덮치면 휘청합니다. 자, 35절, 36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위협하는 것 여기 다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뭐 상징처럼 비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세기 이 편지를 실제로 읽는 그 기독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박해, 죽음, 기근, 직장에서 쫓겨남,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선 환난은 이 트롬볼륨이라는 타작기를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리깨 같은 건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잠깐 한 4살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생생해서 내가 그때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볏짚 사이에 누나들하고 숨어서 수박 꼭지를 하던가 뭐 감나무 꽃을 따서 아버지가 이렇게 방 앞에 쫙 주던 거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자칫하면 시인이 될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곡식 터는 것도 다들 기억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당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치면 그 곡식 알들이 다 알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환난은 마치 성도를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 치들 하듯.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밟아서 가루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기억. 또 곤고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뼈를 마르게 하는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또 박해, 노골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기근,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에 견디다 못해 죽어갔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죽어가고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의도로 말합니다.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턱걸이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사실 사용된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시제를 보면 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럼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니, 너를 위해, 너의 죄와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분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너를 놓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 무엇일까요? 없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알고 나면 애매한 표정은 언제나 설교를 길게 한다는 사실. 첼로 역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이 갑자기 첼로 역정이 쓰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쓴 거 아닙니까?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평안이라는 집에 딱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 입구에 어마어마한 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다 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뭐가 걸렸어요? 쇠사슬이 걸려있고 딱 묶여있어요.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우리를 겁줄 수 있어요. 상황이나 이런저런 걸로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똥개가 따라오면, 여러분, 너무 떨면 이 개가 이걸 또 대번 알아요.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이 개는 10m 넘게 거리를 두고 걷는 사람이 떠는 이 떨림을 촉각으로 읽어낸대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 쫄았구나 싶으면, 아니, 동네 똥개인데 막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기세가 나가지고. 그런 건 간단하죠. 여러분 아시죠?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뒤로 싹 돌아서서 수그리고 돌을 하나 들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저 백합화를 봐라. 작은 존재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내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한 너를 내가 버리고 방치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는 날 아무도 우리를 못 살려. 그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면 신앙은 병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처증, 의부증이죠. 하나님의 홍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 성경 역사도 그렇고요, 환난이 우리를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형통이 우리를 죽인 적은 있지만, 평안해야 실패한 자는 많지만 죽음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신앙은 힘들지만 다 정금 같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헛바람 빠지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애초부터 그 사랑의 시작이 내게 어떤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번역을 보면 좀 더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31절을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넌 내 거고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말한 그런 사랑, 그런 보호, 그런 구원 안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여러분이 깨춤을 춰도 어려워요. 어떻게 망해요? 죽어도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